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이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랴?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인간이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많은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신 것을 육체가 원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니라. 아멘. 하나님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지금까지 바울의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1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빠진 유대인들을 이 피고석에 앉혔죠. 2장에서는 이방인들을 피고석에 앉혔고 2장에서는 율법을 가졌다고 교만하면서도 속으로는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 유대인들을 피고석에 앉혔습니다. 이방인들을 먼저 정죄하고 또 지금은 우리는 괜찮다고 했던 유대인들도 2장에서 피고석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바울은 긴 재판의 최종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에게도 이야기했고 또 유대인에게도 이야기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가? 결코 나을 게 없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세상의 사람이든 교회 안에 있는 도덕적인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는 누구든 예외가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만인 유죄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인이 뭐라고요? 죄를 짓고 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또 중직자나 새가족이나 다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0절에서 쐐기를 박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하나도 없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사실 좀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나 모두 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나는 좀 저 집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저 맨날 저 말썽 부리는 저 권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도 새벽기도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저도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와이 앞바다에서 동해까지 헤엄치고 온다고 합시다. 헤엄치고. 하와이 어떤 곳인지 알죠? 아주 먼 곳이죠. 첫 번째 사람은 저처럼 수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헤엄쳐 오는데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꼬르륵 하고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인 거죠. 그는 물에 들어가자마자 죽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은 수영을 좀 할 줄 알아서 1km나 되는 곳을 수영을 멋지게 해나갑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1km 정도에 가니까 허우적거리다가 빠져 죽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적당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을 의미하는 이야기죠. 세 번째, 이 사람은요 수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예요. 이야, 맨날 수영만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수영을 잘하겠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동해까지 도착했을까요? 아니에요. 한 50km까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막 왔는데 결국은 힘이 빠져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자, 결국 이 세 부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태평양 한가운데서 저 일본까지도 오지 못한 채 다 힘이 빠져서 익사하게 된 거죠. 야, 다 똑같은 겁니다. 아니 그래도 50km 나왔잖아요. 수영 잘하잖아요. 이런 부류를 어떻게 얘기하냐? 남들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 그 부류입니다. 그래도 난 잘 믿고 있다. 50km 온들, 60km 온들, 아니 70km 온들 하늘에서 보면요 더 찐개찐입니다. 그냥 빠진 사람이나 1km 온 사람이나 많이 온 사람이나 다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건요 다 이렇게 무의미한 겁니다. 다 우리는 불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이 재판의 최종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입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로마 법정에서, 예전에 로마 법정에서 더 이상 핑계댈 게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입을 막았대요. 입을. 더 이상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입을 딱 막는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오늘 바울이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입을 막. 아니 저는요 1km 남았다고요. 입을 막아야 돼요. 아니 저는 50km나 주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았어요. 그래도 다 뭐예요? 태평양에 빠진 인생이니까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입을 막아야 된다. 요즘에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입틀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입틀막. 뭐예요? 입을 틀어 막아라. 너 막 뭐 예를 들면 옆에서 막 잔소리하거나 뭐 이렇게 막 대잘대잘 거린 사람들한테 야 입틀 막해. 뭐라고 그래요? 입을 틀어 막아라. 이런 거죠.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그래도 저 새벽기도 나왔다니까요, 목사님. 저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저 매일 식당 봉사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입 틀막. 입을 틀어막. 그 어떤 종교적 열심이 결국 복음 없이는 이 동해안까지 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구무원이라는 겁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검사석, 세상을 심판한 재판장석.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자꾸 그런 데 개입해요. 그러면서 재판장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막 질책을 해요. 또 때로는 검사석에 앉아서 우리가 남을 뭐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피고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다. 자,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변호할 핑계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입틀막한 채 유죄 판결을 기다리는 신세가 모든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자, 한번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가? 나도 아직은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요. 나는 아직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한번 내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내 수영 실력으로 동해에 닿을 수 없다면, 내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율법을 주셨을까? 자,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그럼 왜 이렇게 필요도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궁금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생각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왜 율법을 주셨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율법 다 필요 없다. 구약에 했던 거 다 집어쳐라.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예? 왜 율법을 주셨을까? 이 율법은요, 사실은 잣대입니다. 잣대. 예? 테두리예요, 테두리. 그래서 율법에 가치가 있어요. 바울이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율법으로는 죄를 뭐예요? 깨달음이라. 율법의 중요한 가치는요, 깨달음입니다. 잣대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거예요. 바운더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선을 넘게 되면 뭐예요?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되게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 깨달음을 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율법이 다 필요 없다. 야, 무슨 주일 성수 다 필요 없다. 그런데 내가 주일날 예배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선을 그어준다니까요. 아, 내 마음대로 막 살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이 뭐예요? 선을 그어랍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죠? 십계명 배웠는데 선을 다 그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건데 자꾸 그걸 넘어서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도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율법은 깨달음을 주는 거지 율법이 사닥다리로 하늘나라까지 올려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율법 폐기론자도 문제지만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것도 동시에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양비론이네요. 둘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아니고 내 몸에 얼마나 심각한 암이 퍼져 있는지를 찍어서 보여주는 CT와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CT가요 병을 정확하게 보여주지만 그 기계 자체가 병을 고쳐주지는 못하죠. 네. 병을 고치려면 CT를 내려놓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맞아요? 자, 우리가 MRI든 CT든 우리가 찍어요. 그러면 암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CT를 가지고 의사가 가가지고 여기 암이 있으니까 이걸 떼어내야지 이렇게 지금 수술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CT나 MRI 자체가요 그거를 알고 있다고 해서 병이 고쳐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좀 율법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율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이 있어야 의사가 CT가 있어야 어디 정확하게 암이 있는지를 알고 가서 그걸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면 큰일 났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CT도 사실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건 뭐예요? 어떤 분은요 CT 찍어놓고 MRI 찍어놓고 그래 암이 저 정도 있으면 괜찮아 살만하겠어. 앞으로 조금 채식하고 좀 이렇게 암 치료에 좋다는 거 그거 먹고 그렇게 하면 내가 괜찮아. 나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치료법입니까? 모르겠어요. 정말 말기 암이라서 의사가 손을 놓았을 때는 마지막 그렇게 어떤 자연 치유 방법으로 가시는 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초기인데 이제 막 생겼는데 이게 발견이 됐는데 의사 말고 나는 기도원에 가서 그냥 자연 치유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죠. 누구한테 가야 돼요? CT에서 암이 발견되면 의사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의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의사한테 가는 걸 피하는데 사실 의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 가야 수술이 일어나고 복음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T 찍고 MRI 찍고 나는 괜찮아
수술에 안 들어가는 사람, 진단서를 손에 쥐고도 의사를 안 찾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율법만 의지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반전이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는 게 나의 죄 때문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나의 선한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지게도 한다. 자, 이것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스스로 선하다고 착각하면서 내 헌신, 나의 봉사, 나의 새벽기도 출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자랑하는 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구원이 내 삶에 들어올 틈이 없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술실에 가야 됩니다. 수술실. 예수 그리스도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확실히 보이는 MRI 찍었는데 암덩어리가 커. 그럼 무서워서라도 가겠죠.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아주 깔끔한 사람. 이게 그냥 뭐 근종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이고 내가 좀 더 착하게 지내면 되겠지, 내가 좀 더 새벽기도 다니고 내가 선행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하면 되겠지 하면서 의사한테 안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더 큰 문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죄인이든 아니면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든 모두 다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에 뭔가를 꽉 쥐고 있으면 우리가 뭘 받을 수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을 딱 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물컵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받을 손이 없잖아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주려고 해도 받을 손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빨리 물 한 잔 마시고 손을 비워야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공로, 내 의로움, 내 종교적 이력서를 꽉 쥐고 있는 손을 펴야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 의사가 말기암 환자에게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엑스레이와 CT 사진을 보면서 수술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환자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매일 운동도 하고 채식도 하고 건강보조제도 챙겨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했겠어요? 환자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딱 이 환자라는 거예요. 이미 MRI 안에 암이 찍혀 있는데 나는 운동했어요,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필요한 건 내 노력이 아니라 의사의 수술이다. 의사께 내 몸을 맡겨라.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예와 비슷한데요. 결국은 내 힘으로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술대 위에 내 몸을 맡기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요, 나는 이만큼 착하게 살았는데요, 그렇게 떠들던 별명은 뭐 하라는 거예요? 네? 뭐라는 겁니까? 아까 하나 가르쳐줬는데 다음 입틀막 하라는 겁니다. 지금 막으세요. 입틀막. 나 그래도 이렇게 살았잖아요. 나 지금 그래도 착하게 살았잖아요. 나 그래도 저 권사보다 훨씬 낫잖아요. 저 사람 막 욕하면서 나는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들 지금 뭐라고요? 변명거리도 없으니까 입틀막 해라. 입을 틀어막고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자, 그 손에 쥐고 있던 알량한 공로를 다 내려놓고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서 항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피고석에서 입을 닫고 빈손으로 엎드릴 때 비로소 나를 대신하여 변호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오늘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여전히 나는 조금 낫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바울에게 호되게 했다는 거예요. 입틀막해. 너의 그 행위, 그 공로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도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율법이면 다 지키려고 했던 사람. 근데 이 복음 안에서 다 무너지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입니다. 아니 바울이 그 정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다해도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입틀막하고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입틀막하고 저도 할 말이 없은 죄인입니다. 지금 이렇게 뻔질하게 교회 나와서 신앙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교회 밖을 지나서 집에 가면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우리 애들이 다 알아요. 우리 주변이 내가 얼마나 내가 나쁜 사람인지 알아요. 그런 마음을 얘기했던 장로님처럼 우리가 다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라고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손을 펴서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 정말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